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쉽게 분노하지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또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노가 통제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 분노가 아, 처음에는 정의처럼 보이고 이 일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분노로 인해서 관계도 깨지고 상황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이야기도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였지만 이 삼손은 늘 자신의 삶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보다는 결국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 식대로 맘대로 행동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들로 사용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삼손의 연약함과 그 분노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강했다라는 얘기보다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하지만 그게 분노와 연약함은 정당하게 또 그걸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연약함은 그대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다시 블레셋 여인과 살기 위해서 찾아가죠.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것을 이 블레셋이 알지 못해서 계속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을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삼손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알려줌으로 삼손이 내기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삼손이 가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씌워주고 그리고 사실은 그 아내 되는 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은 다시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 처갓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 그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여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아내를 미워해서 버린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장인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러고선 이 노력한 것을 갖다 주고 그냥 떠나버렸으니 삼손 내 그 장인 입장에서는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그렇게 친구에게 줘버렸대요. 삼손의 친구에게 그것도 준 거예요. 그러니 삼손은 큰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의 곡식밭에 풀어놓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의 곡식, 포도원, 감람원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일로 인해서 원인을 찾아보니 블레셋 사람들을 이 딥나의 사위 삼손이 이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장인과 아내를 빼앗아서 그래서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관계의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감정을 타고 통제가 되지 않자 결국은 불타고 사람도 죽고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분노에 휩싸여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죄는 그냥 끝나지 않아요. 분노를 방치하면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고 이 쓴뿌리는 계속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끝마다
행동 속에서 계속 독을 품어내요. 그래서 이 품어내는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또 공동체 안에도 이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가정에 평생 남을 상처를 주기도 해요. 특히 자녀들한테 막 쏟아붓다가 그런 경우도 있죠.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기도 하죠. 사실 교회에도 보면 다른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 섭섭한 게 하나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섭섭함이 서운함이 이게 쌓이면서 점점 그 사랑방 안에서도 여전교회나 남성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내지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그 서운함이 하나가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점점 감정에 의해서 폭발하듯 결국은 수십 년 믿었던 신앙생활도 멈추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도 끊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위험을 겪고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분노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정당화를 시켜요. 내가 틀린 게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러나 성경은 이 분노가 결국 더 큰 파괴를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분노를 정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인간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또 복수하고 싶은 감정, 이런 것들이 지금 삼손을 끌고 가서 점점 더 커다란 그러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다 망가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이 가서 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화가 잔뜩 나서 유다 사람들을 애워싸고 유다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얘기하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바치기 위해서 그들이 갔는데 삼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 이게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구별해가지고 세운 삼손인데, 근데 도리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삼손인데 유다 사람들이 그 삼손을 데려다가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이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에게 지배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정상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삼손을, 사사를 잡아서 블레셋에 넘기는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블레셋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미 블레셋 사람에게 너무나도 오래 지배를 받아서 당연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의 백성이 너무 오래 묶여 있으니까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묶이면 우리 또한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무기력한 상태가 됐는데도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데도
기도를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싸우려 하지 않아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무기력하게 무너져 가는데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 사람들이 사실은 삼손과 함께 싸워야지. 삼손을 잡으러 3,000명이 올 정도면 블레셋과 함께 맞붙어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결박된 채로 끌려갑니다. 유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같이 맞붙어 싸울 수 있지만 삼손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신을 결박하라고 하고 그리고 도리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마치 이 밧줄이 불탄 삼처럼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나귀 새 턱뼈 하나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1,000명. 무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도구를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능력의 도구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나귀 턱뼈가 전쟁의 무기는 아니라 삼손의 이 능력자에게 들려서 쓰여지니 엄청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그런 도구들을 쓸 때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랬죠. 다윗의 물맷돌이 그랬어요. 신약에 보면 어린 소년이 드린 오병이요, 이걸 가지고도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삼손도 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구별된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자기 감정 주체 못하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함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삼손조차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삼손조차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완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사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건물이 좁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교회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좋아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주의 성령 안에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부흥의 도구로 이 시대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큰 승리를 경험했죠. 1,000명을 무너뜨리고 쌓아놓고 그러고선 나만네이다 라고 이름을 해요. 이 턱뼈의 산,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후에 극심한 갈증을 일으키죠. 목이 마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이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가 나의 손을 통해서 큰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셨구나.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조금 전까지 엄청난 힘으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싸웠던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어진,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물 한 방울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성공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조금 잘 되면 내 능력인 줄 알아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증을 허락하세요. 이 갈증이 또 다른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욕심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갈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잘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하는 거예요. 삼손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죠.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은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 관계 속에서 뭔가 메말라서 퍽퍽해지면서 서로 불편해질 때,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시는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을 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부르짖는 자의 샘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시냇물도 아니고 또랑물도 아니고 강물이 흘러넘치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생수만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분노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낙심하지 마세요. 그 연약함도 하나님이 때로는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메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억울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감정대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삼손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귀하게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때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갈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사역지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 입고 분노하면서 관계가 깨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 성령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서로를 보듬고 함께 오해들을 풀어가고 또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신현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 시대에 이 거제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